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편 1절로부터 6절의 말씀과 골로새서 3장 15절로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구약의 말씀 시편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서신서의 말씀 함께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은 철을 따라 열매를 얻기 원하거든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축복의 사람 곁에는 축복의 사람이 있고 감사하는 사람 곁에는 감사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날마다 감사의 사람, 축복의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철을 따라 열매를 얻기 원하거든 이라는 제목입니다. 철을 따라 철철이 때때마다 열매가 있어야 우리는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열매라는 단어에 좀 집중해 보려고 하는데 혹시 오늘 예배당 들어오시면서 나무 한 그루 보셨습니까? 감사의 나무 보셨습니까? 네. 못 봤어요? 네. 감사의 나무에 보면 애들이 이제 뭘 붙이기 시작했는데 올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감사의 열매를 좀 달아보시라는 의미로 현수막으로 준비를 해보았는데 여러분 나무는 열매가 있습니다. 열매가 땅에 떨어져서 또 그것이 썩어서 또 다른 나무가 됩니다. 그리고 새가 먹거나 그 씨앗으로 또 다른 곳에 배설을 하면 또 먼 곳에 그와 비슷한 나무가 똑같은 나무들 종류들이 또 자랍니다. 그렇게 감사의 열매가 있어야 나무의 열매가 있어야 또 다른 나무를 만들어서 나무가 되면 뭐가 돼요? 숲이 되고 숲이 커지면 뭐가 돼요? 산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에 열매가 풍성하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숲이 되고 산이 되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열매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열매라는 단어에 집중해 보니까 창세기 1장 11절에 열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프레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1장 11절과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땅과 풀과 씨 맺는 채소를 각 종류대로 씨 맺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준비해 놓으십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11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서 이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거예요. 왜 좋으셨냐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 나무의 열매를 먹고 생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생존은 사람뿐만 아니라 이 짐승들도 열매를 먹고 필요한 영양분을 얻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
그러나 모든 열매를 풍성하게 만들어서 너희가 다 먹을 수 있는데 한 개만 빼고 먹어라 하신 게 바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으니 그것은 너희가 먹지 말아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만드시고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그 이유는 우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어디에 어떻게 얼마나 큰 열매를 만들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한동안 동화 성극 같은 것을 만들 때는 꼭 사과나무 열매 같은 걸로 우리에게 전해지곤 했죠. 그러나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유일한 하나를 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나아가서 뱀이 나타나서 아니야, 그거 먹어도 안 죽어. 너희 눈이 밝아서 너네 하나님처럼 될걸? 하고 거짓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여자가 이것을 보니 모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래서 여자들이 보는 게 문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좋은 냉장고가 나오고 좋은 가전제품이 나오면 여러분 보는 게 문제예요. 옆집에 갔는데 새거 사놨지롱 그러면 이게 우리 신랑은 언제 저거 사주나 신랑을 이제 씻으는 거지. 보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제 삼천포로 빠지면 안 되고 보고 맛있어 보였는데 먹으니 뭔가 이상해. 안 되겠다. 신랑도 먹여야 되겠다. 나만 이럴 수 없지. 신랑을 먹였더니 둘이 뭘 깨달아요. 눈이 밝아져서 어떻게 됩니까? 자신들이 벗은 것이 부끄러운 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들 옷을 이렇게 풀로 가립니다. 그렇게 3장 이후에 인간이 범죄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이야기의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우리의 눈이 밝아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문제 삼으시는 거예요. 그전에는 부끄러운 줄 몰랐어요. 그전에는 그냥 창피한 줄도 모르고 그냥 나 잡아봐라 하고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부끄러움을 알게 됐어요. 선과 악을 알게 됐어요. 그때부터 자신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오늘은 이 얘기 길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수많은 열매 중에 먹을 게 있고 먹지 말아야 될 것도 있구나 하는 정도로 오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열매에도 다 똑같은 열매가 있는 게 아니에요. 먹으면 배 아픈 열매가 있어요. 심지어 먹으면 죽는 열매도 있어요. 그리고 상한 건 먹으면 돼요? 안 돼요? 네, 안 돼요. 배탈 나요. 그렇처럼 좋은 것을 드시고 좋은 열매를 맺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중요한 건 우리 인생에 먹지 말아야 할 열매들도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경고하셨는데 중요한 건 축복의 열매를 맺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이 축복의 열매를 어떻게 맺냐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열매가 땅에 떨어져야만 또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멀리 퍼져야 숲이 되고 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풍성하게 열매 맺는 내용이 시편 1편에 나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편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나오는데 거기서 3절에 이 말씀 나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려.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준비된 대로 되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바라던 대로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그런 형통이 일어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럼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시편 1편에 나와요. 1편 1절과 2절에 나와요.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따르지 않고 서지 않고 앉지 않는 부러워하지 않고 거기 서 있지 않고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것을 요약해 보니까 세 가지는 하고 두 가지는 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라는 거예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말라는 거예요. 네 번째, 다섯 번째는 거의 하나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하고 있는 줄로 믿고 싶습니다. 그렇게 믿게 해주세요. 아멘을 해야 나도 믿지. 한마디로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악한 세 가지를 멀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걸 안 하는 사람이 어리석다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6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이게 그 유명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의 반석 위에 서 있는 사람은 어떤 일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형통해진다는 거예요. 축복의 열매를 맺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니 어찌 형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비밀이 하나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철을 따라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냐면, 여러분 요즘 농업과 업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 이유가 기후변화 때문이라는 건 아시죠? 우리 교인들은 상식이 되게 뛰어나시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기후변화가 심해가지고 이 물고기들도 수온이 올라가가지고 이제 동해바다에 다른 어종이 온대요. 남해바다에 다른 친구들이 온대요. 심지어 올 봄에는 야 너는 왜 아직 때가 안 됐는데 벚꽃아 피니? 벚꽃이 정신을 못 차리고 갑자기 폈다 졌다 폈다 졌다. 기후변화 때문에. 기후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생태계도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불안정한 상태가 되면 절대로 열매를 맺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겠죠. 오늘 쉽죠, 그죠? 네. 우리의 상태가 불안정하면 아무리 좋은 은혜의 말씀, 아무리 좋은 정보를 들어도 그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지, 불안이 되지, 어떤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5절에 우리가 이렇게 해야만 우리 안에 평강이 찾아온대요. 15절 말씀 함께 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게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교우들에게 하는 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교회로 부름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뒤에 붙어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 힌트가 있어요. 감사하는 자가 될 때 평강이 찾아온다.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강이 있어야 우리는 어떤 두려움 앞에서도 평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오늘 이 편지는 골로새서라는 이 편지는 바울이 옥중에 쓴 거예요.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 옥 속에서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황제에게 반역한 죄로 죽는 거거든요. 바울이. 황제에 반역한 죄가 뭐냐면 황제가 최고 높은 신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참 신이다라고 전하고 다니기 때문에 바울이 죽는 거예요. 그것이 당시 로마의 법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죽을 날을 앞두고 있는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죽음을 앞두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은 불안에 떨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옥중에서 그 죽음을 앞둔 상황 속에서도 그는 이렇게 편지를 남겼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속에 자리 잡도록 주장하라는. 어떻게? 감사함, 찬송함.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할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신다는 것을 바울은 미리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불안해요. 마음이 불편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어떻게 해야지? 막 걱정되고 불안하고 누가 다쳤어? 누가 아파? 누가 어떤 뭐 어려움을 겪었어?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사실 어렵잖아요. 우리 얼마나 연약한 존재들입니까?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르짖을 때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이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이었군요.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를 먼저 찾으십시오. 그래야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이 임하는. 아니 목사님 감사도 못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서 남들 찬양할 때 무슨 찬양이 나오겠어요? 찬양도 안 나오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하라. 내 영혼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찬양하라. 그 말씀에 여러분들 그냥 거기 있는 거예요. 예배당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불안과 염려와 근심 걱정을 몰아내고 죽음과 같은 큰 두려움도 극복하게 하는 은혜의 불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아멘. 뭐 설교를 여러분들이 하시니까 아멘. 이게 우리가 예배당에 모이는 이유예요. 무디라고 하는 전도자가 있는데 한 청년이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교인들은 너무 별로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저질이에요. 교회에 오는 사람들 치고 괜찮은 사람들이 없어요. 왜 이렇게 약한 사람이 많아요? 저 이제 교회 안 다닐래. 그랬더니 무디 목사님이 그 청년하고 같이 추운 겨울이었는데 옛날에는 여러분 조개탄 알아요? 옛날 어른들은 아시던데 저는 조개탄 못 봤거든요. 옛날 이게 조개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제 주먹만한 이 석탄 같은 거죠. 그죠? 그거를 이렇게 불쏘시개 안에 있는 걸 하나 떡 꺼내서 밖에 놔두니까 얘가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꺼지겠지. 다 꺼졌어. 꺼졌는데 이거를 집게로 다시 잡더니 안으로 집어넣었어. 어떻게 됐어요? 다시 불이 붙었죠. 네. 이게 네가 교회 와야 되는 이유라. 우리가 교회에 오면 연약한 사람들이 모이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모이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교회 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에 예배드리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열정과 사모함을 모인 사람들이 이 교회에 모여서 뭘 받는 거예요? 은혜도 받는 거예요. 소망도 받는 거예요. 용기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여서 우리는 늘 뭐 해야 돼요?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다 보면 우리에게 없었던 것이 생겨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래요. 평강이에요. 평강이에요. 잘 따라오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할 때 없었던 것이 솟아나는데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에요. 그 평강이 우리 속에 넘치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따라합시다. 함께 감사의 나무를 심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욕심을 계속 내서 욕심을 심으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나오죠. 욕심 하나를 심었는데 엄청난 게 나와요. 욕심을 좀 부려서 심었더니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나와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욕심 하나로. 원망을 심잖아요. 그러면 원망의 괴수가 나와요. 그래서 원망의 원수가 나와서 결국에는 그 원수가 나를 어떻게 해요? 복수하러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감사의 나무를 심고 용서와 자비의 나무를 심고
사랑과 은혜의 나무를 심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당연한 원리잖아요. 콩 심은데 콩 나잖아요. 팥 심은데 팥 나잖아요. 그런데 저는 어릴 때 이 말이 그렇게 죽도록 싫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예수 안 믿었거든. 우리 어머니는 잘 믿었는데, 그래가지고 저는 어떻게든 어머니 쪽으로 콩이 되려고, 아버지 쪽 콩은 안 되려고.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잘 살고 이렇게 행복한 걸 보니까 인생에 고난이 없는 건 아니에요. 시련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내 눈에는 하늘과 땅 차이로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마음의 평강이 달라요. 마음의 기쁨이 달라요. 가정의 웃음의 농도가 달라요. 그걸 어릴 때부터 너무 부럽게 바라보면서, 그래, 난 커서 하나님이 시켜만 주면 주의 종이 될 거야. 그렇게 이렇게 이 길을 갔더니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얼마나 행복한지. 솔직히 이 행복이 너무 나만 행복한 것 같아서 좀 죄송해요. 진짜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해요. 어제도 밤에 2시 반에 들어갔는데 우리 딸은 아빠 보고 왜 그렇게 늦게 들어오냐 그래요. 좋으니까. 뭐가 좋아? 나는 이 일하는 게 너무 좋으니까. 그거 좀 그만하면 안 되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좋아서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한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를 심어야 감사가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무엇을 심으시겠습니까? 내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심으시겠습니까? 내 자녀가 감사의 열매를 따먹기를 소망한다면 여러분들이 심으시면 돼요. 비록 얘는 아직 모르지만. 그러면 얘가 뭘 먹어요? 내가 심은 감사의 열매를 먹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얘 주려고 안 심어도요, 내가 하면 얘가 나중에 이걸 다 먹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분이냐면, 내가 미움, 다툼, 시기, 질투인 욕심을 심으면 그게 내 자식을 망치지만, 내가 감사의 열매를 심으면 우리 자녀와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사업이 감사의 열매로 주렁주렁 매달리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부터 7절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욕심으로 구해라? 불평하면서 구해라? 쟤는 주는데 왜 난 안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한테 찡얼거리면서 구해라?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구하라. 그런데 우리 그렇게 구하잖아요. 찡얼찡얼 대면서 하나님 왜 이것도 안 주세요? 그래도 하나님 주시긴 하지만 감사함으로 주는 자에게는 더 크고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여기 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감사의 나무를 심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감사의 나무 어떻게 심냐? 첫 번째, 감사는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것이 아브라함이 한 일이에요. 두 번째, 감사의 일기를 쓰시며 사십시오. 기록하십시오. 감사한 거. 오늘 하루 그냥 찍, 2자, 3자만 써도 감사의 일기를 써보세요. 이거는 오프라 윈프리가 자기의 인생에 성공할 때 쓴 가족과 모든 게 성공하게 된 근거라고 얘기해요. 감사일기 하루에 3개 억지로 썼는데 그게 자기 인생을 바꿨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속한 교회와 공동체에게 늘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집단이 되냐? 감사의 공동체가 돼. 감사의 공간이 되는 거. 감사의 사람이 되는 거. 그러므로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내가 얼마나 감사의 열매를 맺고 있었는지 한번 돌아보시면서 상징적으로 우리 다음 주에 오늘 가시는 길에 한번 달아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교회의 절기를 따라서 드리는 예배이기도 하지만 정말 내 인생의 시절을 따라 철을 따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감사의 열매를 되새기면서 감사가 더욱더 풍성하게 자라길 바라는 마음으로 감사의 씨를 심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얼마나 많은 열매를 베풀어 주셨는지 고백할 수 있도록 생각날 수 있도록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충만하게 부어주신다고 하셨사오니 날마다 눈을 뜰 때마다 눈을 감을 때마다 감사하는 입술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